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같이 한번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시작.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자녀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자녀가 없어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다들 좀 표정이 좀 어둡네.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좀 좋네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해서 지난주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이 자라감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목표, 인생의 목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이가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삼고 싶습니까? 그게 목표입니까?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뭔가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예수님 말고 내가 조금 더 닮고 싶은 모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목적인가를 한번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면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이 칼 트루먼이라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사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신좌파 성혁명 성정치와 제목을 희한하게 정했는데 원래 제목은 현대적 자아의 발흥과 승리라는 제목이에요. 원래 원제는. 그러면서 부제가 붙었는데 부제가 문화적 기억 상실, 그 다음에 표현적 개인주의, 성혁명의 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칼 트루먼이 3명의 그 사상가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덕의 상실을 썼던 알리데이어 맥킨타이어의 그 이론, 윤리 이론을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필립 리프가 쓴 그런 필립 리프가 그 프로이드를 가지고 사회상을 설명하는 사람인데 그 사회 현상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쓴 책을 세큘러 에이지라는 책을 가지고 이 사회를 좀 분석하는 글을 길게 써요. 찰스 테일러와 맥킨타이어는 그 팀 켈러가 워낙 많이 인용하니까 팀 켈러의 설교에서 그 맥킨타이어와 찰스 테일러를 많이 인용해서 많이 이제 그 알기는 알지만 필립 리프는 이제 좀 생소한 그런 사회학자인데 아주 굉장히 이것을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익스프레시브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이 오늘날의 미국 사회를 핵심적으로 뚫는 하나의 그 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뿐 아니라 우리는 다 글로벌한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뭐냐면 이게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 캐나다에 있는 철학자인데 크리스찬 철학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저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번역된 책도 있대요. 현대 사회의 불안이라는 책 있습니다. 우리 왜 불안한가?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뭔가? 오늘날에 그것이 개인주의가 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어두운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랭드 보통 같은 사람도 불안이라는 책을 쓰죠. 왜 자꾸 불안이라는 책을 자꾸 쓰느냐 하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코드가 불안이죠. 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태될 것 같은 삶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찰스 테일러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미메시스, 하나는 포이에시스. 미메시스는 쉽게 얘기하면 모방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포이에시스를 이제 그 창조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하나의 미메시스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주어진 질서가 이미 있어요. 이미 인생엔 질서가 있어. 그 질서에 인간이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미메시스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포이에시스는 그런 건 없어. 세상이라는 것은 다 원재료에 불과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포이에시스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어떤 질서와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실존주의에서 나온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세계관이 흐르는데 오늘날의 미국은 이 미메시스에서 포이에시스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의 의미를, 스스로의 행복을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 간다라는 사상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찰스 테일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립 리프가 인생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예전에 막 그 그리스의 로마 시대 이럴 때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면 정치에 찾아, 정치. 그러니까 자신이 활동하는 활동에서 인생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강성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것은 좋은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보다 좀 왜곡된 교회의 질서가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종교적 인간형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종교 생활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종교 생활에서.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경제적 인간형이에요. 교역과 생산과 이윤과 경제활동,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삶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 시대는 이 4단계 심리적 인간형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인간형이 뭐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죠. 내가 하는 일에서 찾습니다. 마지막 4단계 심리적 인간형은 개인의 행복과 심리적 행복에 대한 자기의 내면 생활에서 정체성을 찾아요. 오늘날이죠. 오늘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좋아야 돼. 그 자기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그것이 내가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 이게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행복의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흘렀다는 거죠. 이런 식의 책을 보면 너무 이렇게 딱딱 잘라놨어. 그런 건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하나의 핵심을 관통하는,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이 경제적 인간형인 우리의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세대니까 여러분의 뭐 할아버지, 아버지 중간 세대쯤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충분히 돈이 벌어지는지,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내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 일이 개인적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는지,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의 코드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훨씬 더 직업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지만 이전의 세대보다 직업적 만족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냐? 없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던 그 내 인생의 목적은 누가 정해준 거냐는 거죠. 내가 스스로 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화적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사고가 그 문화적 영향 아래서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문화적인 영향 아래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무언가가 형성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부분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로 나누죠. 왜 그렇게 세대로 나누냐 하면 그 세대 사람들이 꿈꾸는 인간상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비슷하다면 그거는 누가 만들어준 거야? 그 내가 정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게 표현적 개인주의라. 극단적 개인주의. 그래서 아주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시 피어스가 쓴 내 몸을 사랑하라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때가 있었죠. 몸에 대해서. 그래서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헬라 철학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전인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을 경시하는 것 그것은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 이런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의 몸인데 여자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통용이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얘기 속에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속에 깔려 있는 어떤 신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가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정이죠? 형이상학적 가정이 전제되는데 그것은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생물학적 사실이 아닌 내면적 신념에 두는 거죠. 나는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사실 여자애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여자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내면의 신념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내면의 신념이 나는 소아성애자로 태어났다. 나는 내면의 신념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고. 그거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죠. 그 이상하다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은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기계 성애자가 있어요. 그 기계를 보면 그런 성적 흥분을 느끼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야. 그거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그러면 왜 개인적 신념인데 모두가 다 내면의 신념이 우리의 생물학적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자기 내면의 신념이 생물학적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찰스 테일러가 사회적 상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통용돼. 그 어떤 건 통용되지 않아. 근데 그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사회적 상상이라고 왜 사회적 상상이라고 표현했냐면 그게 직관적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형성되는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사회적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사회적 상상, 사람들의 상상을 바꿔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들이 많죠. 그 사회적 상상이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어 지금.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저렇게 살고 싶어 할 때 그것의 근원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것이 아니었다면 왜 나는 지금 이 삶을 살고 싶을까? 왜 나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을까가 그것이 문화적인 영향 아래 있는 사회적 상상이 우리를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지난주에 본 기사인데 인도의 여대성이 자기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내 자신과 결혼하겠다. 결혼 뭐 꼭 다른 사람이랑 해야 돼? 꼭 동성과 결혼해야 돼? 나는 내 자신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결혼을 선언했어요. 이 인도의 여대생이. 그래서 청첩장을 주고 그리고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좋은 건 뭐예요? 부조금 받을 수 있겠죠. 내가 결혼 못해서 뿌렸던 거 받을 수 있잖아.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소수가 다수가 되면 그건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형성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윤리는 사회적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절대 기준을 따라 만들어가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절대 기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하죠.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것은 또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죠.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인도에 있는 모델이래요. 이 사람은 이 모델이 결혼을 했어. herself, 자기 자신이랑 90일 뒤에 그리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까지 해버렸어. 자기 자신과 결혼을 하고 자기 자신하고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건 뭐 말도 안 돼. 아주 소수의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시대 속에 사는 거죠. 왜죠? 지금의 시대는 포이에시스. 다 세상은 원재료에 불과해요.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와 윤리가 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목사님 이런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목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삶,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어떻게 형성된 사고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와 신학에서 2달에 한 번씩 베스트셀러 리뷰라는 것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베스트셀러를 읽고 이 목회적 관점에서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소개하는 책 소개, 베스트셀러 리뷰를 하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다가 한 1년 하고 지금 2년째인데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머리 쥐가 날 것 같아. 이번 달 책이 이 책이에요. 무엇이 옳은가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장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기술의 발달. 기술의 발달은 흔히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놓고 또 윤리라는 꼴대 위치를 예전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리가 절대적으로 기준이 있는 윤리라는 것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면 윤리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혼인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막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피임이 발달되면서 그것이 윤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윤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은 겸손해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왜? 네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거는 좋죠. 대인관계에서 겸손한 거 좋지만 이분이 주장하듯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윤리는 변화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한번 던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 트루먼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든 아니든 과학기술은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상상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오늘날은 자기 뜻과 욕망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상상하기가 쉬운 시대다. 자기 창조는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사회적 상상의 일부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농업이 발달, 기술이 없을 때는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의지하기도 하고 제2에 의지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 농업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상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그것에 가장 취약한 시대가 되었다. 팀 켈러가 그렇게 분석했죠.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해야 되니까,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인간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들어오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대법관을 지내는
것으로 미국의 법이 이 전과 이 사람 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전에는 기존의 법이라는 것이 윤리라는 법이 정해져 있고 그 법에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델 홈즈가 대법관을 하면서 법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사회적 상상에 의해서 법은 바뀌는 것이다. 지금 모든 법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법의 어떤 정신이 된 거죠. 그래서 웬델 홈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냉철하게 생각하면 현대인은 인간이 결국 원숭이나 모래 아래 의미와 다를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 사람은 아주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도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발달됐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진화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래알이나 원숭이와 비슷하다, 다를 게 없다. 인간이라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메시스가 아니에요. 포이에시스. 인생의 의미라는 건 없어. 일단 내가 가는 것이 길이야. 내가 만드는 것이 의미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참된 의미가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웬델 홈즈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고개를 쳐들 때면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홀로 카드 놀이를 해야만 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성공 그렇게 막 추구했지만 그것 자체가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만족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이상의 더 큰, 내 인생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만 인생에는 의미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큰 의미, 더 큰 대의를 만나서 인생을 드릴 때만 삶의 의미라는 것이 더욱더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삶, 내가 지금 원하는 인생, 내가 지금 원하는 인생의 목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그것이 정말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네가 우연히 호모 사피엔스로 태어나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네 인생의 의미를 네가 만들어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늘 우리 안에는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삶의 불안. 다 그 삶의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이미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질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죠. 그것을 만나는 것.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 엄마는 내가 태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뭔가 좀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쁘게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거죠.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지난주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요셉 형제가 질문해서 연수 자매가 그 페이지를 327페이지라고 올려줬는데 C.S. 루이스가 거룩이라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재미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룩하면 답답해. 하나님 말씀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왜?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는 삶, 그것이 뭐라 그러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어떤 기준에 내가 맞춰지는 거, 그런 어떤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 그거 너무 답답해.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이 문화적인 사회적 상상, 문화적인 내러티브는 이 원재료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이 어떤 제한으로부터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된 의미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찾아가고 맞춰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찾아서 무언가 그것이 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의 끝에는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의 기도에서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해지려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상상과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주는 어떤 내 삶에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든지 뭐 사랑이든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뭐 먹어주는 삶이든지 뭐든지 내가 꿈꾸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내 인생이 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종교라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그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죠. 복음은 그것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복해지려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자체가 행복이라. 그것이 행복인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그 사람의 무엇이야?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야. 너네 집에 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나라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사랑하는 나라는 관계 그 자체가 행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해지려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죠. 그 안에서 행복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행복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죠. 대부분 그분을 행복 그 자체로 삼지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고 구하려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의 그 관계,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맛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보이는 세상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삶에 정해져 있는 의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추구될 때, 근데 그건 싫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러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고 싶지 않은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은 문화적인 내러티브에서 우리에게 주입되어 있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꾸는 무엇을,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해지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이라는 것 앞에 속수무책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인데 뭔가 내 인생이 안 돼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속수무책이 되죠. 그래서 형통의 신학이라는 거,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라는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고난을 극복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삶의 목적, 의미가 되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장했다. 예수님이 자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경망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누군지 압니까? 보스 베이비라고 그 2까지 나왔어. 완전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죠.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애가 37살짜리야. 보스야, 보스. 그래서 막 이렇게 찌글거리다가 아버지가 나가면 야 이리 와. 그러죠. 다 이리 와. 보스 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마치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예수님은 막 하나님이시야. 다 알아.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젖을 주러 오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했다. 성인은 예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스 베이비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시절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갔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성장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되면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성장이 목적이 돼야지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그럼 반드시 불행해져요. 내 감정적 행복하지 않는 상황이 더 많거든. 그러면 이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죠.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죠. 공부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공부라는 것은 알미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몰입에서 행복이 느껴오는 거지 기쁘게 공부하기 위해서 막 재밌게 뭐를 한다고 공부가 재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 있어서 그 몰입을 경험하지 못하면 공부의 기쁨이란 건 따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숙과 성장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죠.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에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라가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자라가셨냐? 여러 가지로 자라가셨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의 인생이 슬픔이 함께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자라가셨어요. 뭐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포이에시스의 세상 속에서 이 사회적 상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일 꿈꾸는 것은 개인의 만족과 성취예요. 그것을 꿈꿉니다. 그런 세계관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다 이해하는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자기 창조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창조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인생의 고난이 딱 닥치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내가 다 이해하는 난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조언이 많습니까?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가정사역을 하는 부부가 있어요. 책도 쓰시고 가정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부부만 만나면 자꾸 상담해 주려고 그래.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는 다 병든 부부야. 목사님 바쁘시고 뭐 가정도 잘 못 돌보시고 사모님 기분이 어떠세요? 뭐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이라고 있으면 피곤해. 있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가정 박사야.
만나면 좀 편안해야지. 만나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이 좀 편안해야지. 온갖 조언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왜? 내가 다 알거든. 정치 기사 한번 보세요. 댓글 다는 거. 다 뭐 국회의원 돼야 돼. 뭐. 다 자기가 다 잘 알아. 그런 세상. 그래서 갈등이 심하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확실한데 나를 틀렸다고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죠. 그건 어떤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 틀린 거라는 거죠. 이전 시대는 고난, 리스본 지진이 있기 전에 그 전 시대에는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잘 모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삶에 무엇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죠. 오늘날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다 이해하거든. 자기 창조의 시대. 기술이 발달되면서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있거나 삶이 힘들면 그걸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이 다 힘들까요? 99.2%는 다 힘든 것 같아요. 직장을 감사하고 직장을 만족하고 직장을 기쁨으로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 신념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완전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강해지냐면 바울이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좌절, 우리의 죄, 우리의 성공 모든 경험을 하나님은 다 어울러서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형들이 막 요셉을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팔렸는데 또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또 감옥에 갔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직했네. 감옥에서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또 좋지 않아졌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인생의 고통의 연속이잖아. 근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리면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그 고통은 내가 보기에는 당시에는 힘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악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잘 믿으면 나에게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 고난이 없어. 나는 편안할 거야.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남보다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인생의 고난이 나 자체를 성숙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고난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성숙시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고난을 덜 받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수성가해서 학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열심히 성공해서 어느 이렇게 팀장이나 부장까지 올라간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때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일 못하는 사람 막 무시하죠. 그런 경향이 많아요.
왜? 나는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거든. 왜? 나는 고난을 통과했거든. 그 어려움이 나 자신을 성숙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 자체가 그 사람 자체를 더 성숙시켜서 내 자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인생의 고난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이리때가 이글이글 있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양인 내가 강해져서 이리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오는 담대함이에요.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밖에 없죠. 왜?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 야, 그거 나도 해봤는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 광장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 책상에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야. 지혜라는 것은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얻어지는 거래요. 우리가 막 의사가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의사는 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사가 아니잖아.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되는 거죠.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어디서 잘하죠? 여기서 은혜 받을 때 여기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을 적용시킬 때, 그때 잘하는 거예요. 용기라는 것은 두렵지만 한 발 내디딜 때 용기가 잘하는 거죠. 인내는 어렵지만 참을 때 인내가 잘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인내가 쭉 에너지 같이 들어오고, 기도하면 용기가 쭉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삶의 현장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죠? 좀 덥죠? 더워서 요거 좀 누가 좀 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켜주면. 더워서 들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목사님 덥습니다 이런 표정을 짓는데, 왜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냐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면 쭉 잘하고 기도하면 쭉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마귀 이름이에요. 마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이 선배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가르쳐주는 마귀 매뉴얼이에요. 야, 사람들 유혹하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 유혹하려면 자꾸 고난만 줘서는 안 돼. 성공을 줘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것을 C.S. 루이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하면 누구예요? 여기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C.S. 루이스 책 잘못 읽으면 완전 헷갈려요. 여기 마귀가, 선배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주는 거라고. 그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노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을 겪도록 한다는 거죠. 인간이 낙심을 겪도록 이 우리 원수가, 하나님이 그걸 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유치원에서 들은 오디세이아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꼬마가 너무 좋아, 정말 라틴어를 배우겠다고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 겪는 실망하고 마찬가지다.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들이 결혼을 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잖아. 근데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진짜 숙제를 하면서 겪는 좌절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너무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고 나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두는 삶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낙담을 잘 다루면 사람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했을 때 유혹하라는 거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원수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놔두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 위험 부담을 떠안는 까닭은 원수의 표현대로 하면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 때로는 아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으로 삼겠다는 희한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하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렵게, 왜 우리의 삶의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해결해 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으로, 자유로운 연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유혹을 탁 처단하고 이 유혹을 처단하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유혹의 한복판에서 너 유혹 당하면 죽어, 그렇게 겁을 줘서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유혹의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 우리를 던지시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가도록, 그 사랑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결혼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해가, 모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붙들 때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죠. 내 힘으로 내가 강한 사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약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져요.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견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날에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바람만 불면 막 흔들리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다. 너는 강해서 어떤 비바람에도 껐떡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의 교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는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십니다. 부어주시죠. 사랑의 음성을.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무슨 사건이 있죠? 광야의 유혹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으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네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서 네가 스스로 창조하며 살아가라는 이 마귀의 유혹과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을 어디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수많은 광야의 한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고생해서 소 팔아서 나를 대학 보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랑이 삶의 유혹을 이렇게 합니다. 유퀴즈에 나왔던 이 시각 장애인인데 그 이제 뭐 하버드 갔던 사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공부하는 책을 점자로 다 밤새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점자로 만드는 소리를 막 듣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더 힘을 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우리를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으로 우리를 대하는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펼쳐져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 GBS. 얼굴이 잘 이렇게 좀 쌩얼이라 이렇게 너무 자세히 보면 좀 네, 가린다는 거를 제가 못 가렸는데 우리 엄마들 이제 마지막 GBS를 이제 수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GBS 왔어요. 그래서 GBS 줌으로 하는데 그 쭉 이제 한 학기를 GBS 하면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깊은 삶의 어떤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다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엄마들뿐 아니라 이 시대의 젊은 엄마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열등감입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는 마음이죠. 왜 그런 열등감이 많냐 하면 워낙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정보 박사예요. 근데 지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책을 봐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힘든단 말이에요. 오은영 씨 그 TV 보면 탁탁탁 이루어지죠. 강영욱 씨 탁탁. 그건 다 TV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 편집하잖아.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한 번에 탁탁탁 바뀌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런 책을 보고 공부하는 이유가 불안과 열등감과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좋은 엄마야. 나 정도 되면 참 좋은 엄마야.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가? 그거 더 열심히 공부해. 더 열심히 알아.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같이 참 이렇게 부족한 엄마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냐? 예수님이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 내가 육아로 지쳐있는 나를 보고 야, 너 애를 이렇게밖에 못 키워?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지책할 것 같으냐? 아니면 예수님이 육아에 지쳐있는 연약한 우리를 좀 안아주면서 야, 정말 수고가 많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 같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 위로와 격려를 내가 누릴 때 자녀에게 용납과 위로와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늘 부족하고 늘 열등감 속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진 목사님인데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찬양 인도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가 있었겠죠. 젊었을 때도 찬양 인도를 했겠죠.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CCC인가 그 전국 수련회가 있었대. 거기에 찬양 인도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돼요. 얼마나 큰 집회예요. 어르신들 다 와 있는 그 집회에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다음에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불러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멜로디가 그러고 보니까 희한하게 비슷하네. 뭐야 지금 이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저 인간 뭐야? 저 매일 가요만 부르는 거 아니야? 뭐 온갖 생각 다 했겠죠. 그 큰 집회에서 사막에 다 은혜 받고 사막에 샘이 넘쳐러다가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딸 불러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 또 다 같이 그 누가 아무리 다 따라 부르죠. 내가 아는 목사님들 새벽 기도하다가 막 졸렸대요. 잠을 깨우려고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 교인들이 영월이 다 끝나고 나도 다 찬양인 줄 알았대.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갔단 말이에요. 그 선배들이 있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겠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야, 이놈 크게 될 놈이네, 이런 얘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죠? 야, 너 찬양 인도자 그것밖에 못해.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찬양 인도하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거죠. 팀 켈러가 일과 영성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자기 교회에 새로운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자기 상사가 그 자기 직장 상사가 이 교회를 다녀서 오게 됐다.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완전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린다는 거야. 근데 자기 상사는 엄청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자기 상사가 자기 사람이 한 행동이니까 그것을 자기가 덮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워낙 탁월하고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잘리지는 않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밑에서 했던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감싸고 자기 걸로 해서 이것을 무마시켜 줬다는 거야. 그걸 몰랐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이 사람 찾아간 거죠. 왜 그랬냐? 그때 이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나를 그대로 용납해 줬다, 이렇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해 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것이 언약의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좀 깊이 깨닫고 나도 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었겠죠. 리디머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결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용납과 그 용서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복음은 교만을 제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죄인이잖아. 내가 너무 더럽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밥을 막 이렇게 먹어줘, 나 앞에서.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예수님이 그런 죄인인 나를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 기억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가사가 어떠냐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 야 수고 많다, 야, 그 격려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로운 연인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주여 들어주소서. 그 다음 가사 제가 참 좋아하는데,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사랑을 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흘러가는 정말 거룩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원하는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깊이 좀 돌아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주님,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로운 연인과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원하는 삶의 인생,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화적 내러티브를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제품이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가는 우리의 삶의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자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으로 삼고 우리의 환경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은혜의 겸손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단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키와 지혜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듯이 우리의 인생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소원하며 참된 삶의 행복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